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 모를 질병이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불의의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시장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들을 안보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그러한 성일 성산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한 우리가 지금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전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자로 서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시고 찬송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습 가지고 그대로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머리에 뿌려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만나야 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불을 지지라. 인내하며 불을 지지라. 불을 지지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간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모든 것들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함을 씻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이 영락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길을 찾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생명을 찾는 영락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잘 믿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이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건강과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께 목소리로서 찬양드릴 호산나 찬양대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 가운데서 아픈 자가 일어나며 마음이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 영락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알파 44기가 66명의 게스트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오후 4시 30분까지 시편 카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도회가 6월 2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3땅굴과 전쟁기념관을 담당하며 회비는 6만 원, 정원은 80명입니다. 오는 1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에서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에요 라는 주제로 MZ세대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MZ세대는 메이드인 갓의 줄임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명품과 같은 걸작품으로 창조된 우리에 대해 함께 배워갑니다.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이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 선교를 위한 1일 찻집이 청년국 주관으로 시편 카페와 교회 마당에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열립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로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국 선교가 이번에 우리 어른들과 청년들이 처음으로 함께 나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옷도 지금 기증하고 팔고 또 찻집도 운영해서 이번 경비로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번에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토요일 날 있는 우리 성령 이 수양회는 이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보시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 3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텐데 이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식사 준비라든지 좌석 준비 때문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 써가지고 내주시고 이번에 그런 큰 은혜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혈병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O형, 헌혈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담당 교역자에게 잘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필순 씨, 오늘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마친 다음에 1층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의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예배를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한 2분 조금 지난 기도를 하셨는데 할 기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도를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잘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는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군사 동맹 조약입니다. 6.25가 터지고 3년이 가까워지자 미국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메가들을 경질하고 전쟁이 장기화되어집니다. 미국에서는 무의미한 전쟁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라, 휴전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라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휴전이 되면 북한이 언제든지 또다시 침략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 그러면 전작권을 우리가 회수하고 단독으로라도 북진해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강수를 떴습니다.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약 2만 5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해가지고 미국을 위시한 열강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약속 위반자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겠다 하는 이런 에버레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초강수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대로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어졌습니다. 6개 항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이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양국이 침략을 받게 되어지면 서로 방위를 위해서 서로 싸워주고 도와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 성장을 힘써서 70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때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국력과 군사력 차이는 유치원 학생과 대학생과의 차이보다도 더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적의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적의 침공을 받을 때 한국이 도와준다,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유치원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얻어맞으면 대학생이 도와준다, 이런 말이 되지만 대학생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가서 도와주어서 그걸 이기게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조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약 덕분에 7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동안의 평화가 계속된 때가 없었다고요. 그동안의 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 군사력도 세계 6위권까지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좋은 조약 하나가 한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약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앤드류 머레이가 쓴 언약,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라 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적이 우리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언약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그렇게 나누고 있지만은 그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그리고 테스터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만도 30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는 이 말에는 큰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절대자다 그런 뜻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언약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걸려들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어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대로 두면 멸망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한 언약을 새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십니다. 이것은 우리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복음, 그리고 처음의 복음, 원복음이라,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는 약속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이런 이 언약을 맺습니다. 15장에 보면 내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번성해서 민족이 되어지고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겠다. 17장에 가면요, 그 17장 안에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계속해서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더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언약해 주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인이 지거져 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는가? 그들은 너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야곱아, 네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그 자녀 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는데 그 씨가 안 나요, 안 나. 25년 동안 약속하고 25년 동안 그 씨가 안 났으니까 얼마나 절망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씨를,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할머니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져도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두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씨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바로를 병들게 하여서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 이것 제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살에 건드리면 네 죽는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성불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하니까, 바르게 사니까 언약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습니다. 실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 언약을 지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깨어져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아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삭과 리브가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가 민족이 되겠다,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천하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짓말했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지켜서 결국 메시아가 나오게 만들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이것이 발전하여서 신해산 언약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조건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의 출발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의 기초인데, 그 새 언약이 발전되어져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대단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첫 언약,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째 언약을 주었습니다. 새 영 성령님을 주어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새 언약인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로 구원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성령 받고 기도 응답 받는 이것이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믿기만 하면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인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의 정욕 하나를, 자신의 이 습관 하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이 안목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습관 하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장에 떠나기 바로 첫날 밤에 가장 그 중요한 시간에 강조한 것이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샬롬 하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성령의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버려두어서 이를 갈며 살펴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 견해를 여러분들이 좀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보느냐? 장로교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가 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저 순복음 교단 같은 이 오순절 계통에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그 성령,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사모하다가 보니까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장로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미 베드로도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졌습니다. 일반 제자들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베드로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고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어지는 정도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열심으로 2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눈으로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귀로 바로 성령의 임함의 소리를 듣고, 입으로 방언을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여서 꼭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영락교회가 나는 좋다 하는 이 간증들을 한번 보세요. 그저 평소에 다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이 알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자기의 신앙이 지금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락에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에 대한 바른 견해를 깨닫고 나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하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간구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태호 목사님 모시고 하루 종일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면 방언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하고 치유받아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이 성령의 요긴한 것, 가장 중심되는 것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3시간 동안 하지만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다 방언도 받게 되어지고 다 치유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완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내가 선해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주시는 것을 사모해요. 사모. 그리고 믿기만 하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성령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처음에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기도 응답도 받고 빨리 성령도 체험한다고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서
다 알곡되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이게 수박 그날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수박의 알을 파먹는 맛을 보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참으로 참 희한한 회개한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가늠하다가 탈락되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그저 다른 사람을 살인하다가 살인자가 되어지고 탈락되어지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장자가 되어지는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에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에엘 큰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에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말은 아기 없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들이 아기가 없이 시향을 떠나고 나면 그 밑에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형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지켜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둘째 이제 이 오난이 이제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잠을 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기를 낳아도 이는 내 아기가 아니고 형의 아기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성에 보니까 설정에다 설정. 그런데 설정은 바로 사정을 땅에다 해요. 땅에다. 그래서 이름을 오나니즘 하면요, 그는 설정한다. 그렇게 바로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하고 그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 이 막내 아들 셀라도 죽겠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아들을 안 줍니다. 다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 메시아에 오는 이 하나의 길목이 되고 싶은데 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장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메시아의 씨를 낳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다말이 음란한 여자라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혈통을 잇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있었을 때 다말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새 언약인 성령님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모해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천국과는 정말 알곡되는 그리고 정말 참 신앙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성령 받아야 성령. 나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성령 세례 받은 분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알곡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지 말고 아무 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시끄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 받고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최초로의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 와서 성령 세례 다 받고요. 나는 영락교회가 좋다. 전부 거기서 성령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모교 부흥에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은 좀 약화되었습니다만 예전에 저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한 5, 6년 동안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도 바깥에 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목사님 그때 모교 부흥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내가 방언 받았으면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토요일 날 이런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요마다 한 번 하지만도 그때는 한 2-3시간 하고 끝나는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해서 때려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면요,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 다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성령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언약은 기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언약인 메시아 주겠다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최대의 언약인 성령님 보내겠다 보내서 우리가 받았지요. 하나님의 최대의 언약인 기도 응답해 주겠다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말 자체가 394번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다는 말이 243번 나옵니다. 간구, 구하다, 이래가지고 기도라는 말과 연결된 말이 한 1000번 나온다. 1000번. 한 번의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시는데 1000번이나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는요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라가 음식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참 웃기시네 하면서 피식 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이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왜 사라가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차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내가 안고 있을 것이다. 사라는 90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천사님 내가 지금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남자고 잠자리를 안 하는데 아기를 배울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할머니의 몸에서라도 아기를 낳게 하시고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낳게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참 반전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지요. 그 가운데 참 멋있는 이야기 하나가 바로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수르는요 온 중동 근동 지방을 다 지배하는 대단한 그런 바빌론은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지금 내려오는 엄청난 그런 나라였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유대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러면 지금도 18만 5천 명은 대단한 인구인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은 대단한 이런 군사인데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항복하라. 항복 안 하면 너희들 다 없애버려. 똥물을 먹이고 막 별짓을 다 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선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내립이 이렇게 합니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썰어버리고 겨우 사내립과 몇 명의 시단은 남아서 자기 나라에 도망갔습니다. 자기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 두 놈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망칩니다. 그때부터 이 아수르는 점점 약화되어져 가지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줘. 약속.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기도하면 들어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족함에도 언약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완벽해야만, 오래 믿어야만, 직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가 이겨지고 정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을 참 예수 믿는 이 재미를, 참 멋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 아직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 묻는 말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 다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로, 성령의 지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우리에게 언약 맺으셨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요구 따라서 그 언약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의 입장에 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사모하고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귀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여서 다 받아서 멋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위험하게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늘 풍성한 응답을 받는 위험하게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믿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그보다도 더 멋있는 맛이 있을 수 없는데 오늘 이 맛을 포기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심겨지는 것마다 거두어져서 늘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토요일날 있게 되는 우리 수양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참여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는 더러운 생각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도 다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더 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론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가 사랑으로 뭉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와 더불어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승리하다가 돌아오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